오늘 말씀 속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전체적인 주제는 거룩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속에는 총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렸다라고 하는 것은 신체의 중요한 부분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는 다니엘도 있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있었고 또 느헤미야도 있었고 수룹바벨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다니엘이나 그의 세 친구 또 느헤미야, 이런 바벨론에서 고위 관리에 올라갔던 사람들은 모두 남성을 제거당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궁에서 왕을 보자 하는 사람들은 전부 환관을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를 거치면서 신학이 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 하면, 오늘 말씀은 이 남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절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사야 56장 4절을 보면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고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적인 또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체의 건강함이냐 연약함이냐, 내가 원한 것 아니었는데 남성이 제거당하고 환관으로 내시가 되어서 왕을 섬겼던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예 구원의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다시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 놓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2절,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사생자라고 하는 것은 이방의 신전이나 성소에서 일하던 여사제들과 동침해서 태어난 아이들을 사생자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언제까지 못 들어오냐면 10대까지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10대. 그 이후에는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속에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출애굽 1세대가 암몬 땅에 왔을 때, 모압 땅에 왔을 때 암몬 왕과 모압 왕이 막았어요. 암몬 왕이 야, 우리 땅 못 지나가. 아니, 왕의 대로만 좀 지나갈게요. 고속도로만 지나갈게요. 안 돼. 음식을 먹으면 음식값을 내고, 과일 따 먹으면 과일값 내고, 물 마시면 물값 낼게요. 안 돼. 그래서 먼 길을 다시 돌게 됐잖아요. 모압 왕 발락은 어땠어요? 이 부돌의 아주 유명한 저주 전문가 발람 제사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달라고 요청했던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막아버리시고 저주 전문가의 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축복의 선언이 나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민족, 암몬과 모압 사람을 위해서는 아예 나한테 기도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7절,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형제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라. 왜? 너희가 애굽에서 나그네로 여행자로 거기서 삶을 살지 않았냐? 430년 동안 애굽의 한 지역에서 어쨌든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돌봄을 받으며 양식을 먹으며 살지 않았냐? 그러니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은 3대가 지나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3대가 지나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의 아픈 역사와 관련되어진
우리 민족도 일본하고 중국하고 뭐 여러 가지 관계들이 복잡하고 불편하잖아요. 왜 그래요? 역사 때문에 그래요. 너무 오랫동안 중국에 우리가 조공을 바치며 고통을 당했고, 저 일본 사람들은 우리를 틈만 하면 침략해 와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잡아가고 문화재 훔쳐가고 수많은 광물들 약탈해가고, 이런 역사적인 아픔 때문에 감정들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도 주변 여러 민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역사를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러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셔요. 이제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속에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할 때뿐만이 아니라 전쟁터에서도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갔어요. 진을 쳤어요. 그런데 그 진 중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왜? 1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려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실 것이라.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전쟁터에 나갈 때 뭘 메고 나가요? 언약궤가 가거든요.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진을 치고 있는 이 주둔지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곳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10절 말씀 보면 잠을 자다가 몽정하게 되거든. 그는 부정한 사람이니까 진 밖에 나가 있다가 해가 진 다음에 목욕하고 그러고 다시 들어와라. 12절 말씀 보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해라. 이 당시에 수천 수만 명이 전쟁을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은 간이 화장실이 있어서 다 싣고 갈 수 있지만 옛날에는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13절 내 기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기를 뜻하는 거예요. 무기만 들고 가지 말고 작은 삽을 하나 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볼일을 볼 때는 진영 안에서 보지 말고 진영 밖에 나가서 땅을 파고 볼일 보고 그리고 덮고 그러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천 수만 명의 군인들이 주둔하게 되면 이게 먹는 것 그리고 자는 것 배설하는 이 문제가 엄청나게 큰데, 너희는 전쟁에 나가서 대치하는 상태일지라도 그곳에서도 거룩을 지켜야 된다는 거.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15절 16절은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종은 사회적 약자예요. 늘 주인에게 억눌리고 짓밟히는 사람입니다. 주인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때로 주인의 명령에 불순종했다가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또 노예로 팔려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주인의 탄압을 피해서 도망쳐온 종에 대한 이야기예요. 원칙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고대 모든 세계는 종이 도망쳐온 걸 알면 주인에게 돌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그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잖아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에게 왔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빌레몬 너의 종이었더구나. 너에게 피해를 끼치고 도망친 것 같은데 이제 이 사람을 형제로 받아주면 안 되겠니? 분명 너에게는 종이 맞지만 지금 나와 믿음으로 하나 된 형제가 되었으니 내가 너에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는데 종이 아니라 형제로 맞이해 주었으면 좋겠다. 왜? 로마 사회는 종이 도망가면, 우리 조선시대 보면 뭐가 있었어요? 직업 중에 추노꾼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양반이든 주인이든 못된 짓을 하고도 도망친 노예를, 종을 잡으러 다니는 전문 직업인들이 있었다고요.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주인의 물건을 훔치고 주인에게 해코지하고 도망간 노예나 종을 사람을 풀어서 잡아오게 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주인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친 종을 보호해 줄 것을 명령하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이스라엘 48개의 성소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성소에서 절대 여자 창기, 남자 창기가 있으면 안 된다. 여자 사제, 남자 사제가 있어서 그곳에서 음란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 18절 창기, 여자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 숙회, 남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번 돈은 절대로
건축헌금도 안 되고 11조도 안 되고 감사헌금도 안 되고 절기헌금도 안 되고 어떠한 헌금도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세리마테나 삭개오는 예배당을 건축한다 그럴 때 헌금 가져가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법정에서도 제가 사람을 찔러 죽이는 걸 봤습니다. 넌 세리기 때문에 네 증언은 필요 없다는 거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이 말씀 속에서부터 계속해서 예수님 당시까지 흘러갔습니다. 19절 20절 말씀 속에는 이자 받는 이야기예요. 형제, 동족에게는 돈을 빌려주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밀도 주고 보리도 주라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졌어요. 감람 기름도 올리브유도 주라는 거예요. 그러나 빌려준 만큼 그만큼만 받으라. 원금만 받으라는 거예요. 거기다 이자를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족에게는, 형제에게는 다 빌려주고 그리고 절대 이자만 안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20절 타국인에게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와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돈 빌려주고 이자 받으라는 거예요. 그거 정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족들에게, 형제의 고통, 왜? 정말 오죽하면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그러냐고요. 형제의 고난과 형제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내 배를 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형제 사랑이 흐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21절부터 서원과 관련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서원을 했으면 갚으라는 거예요.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 제가 이번에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안 해요. 그러다 보면 삶의 환경과 형편이 바뀌어요. 아무 연락 없던 자녀들이 전화해서 갑자기 돈이 좀 필요한데 아이 유학 보내는데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던 걸 글리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으면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하라는 거예요. 왜? 자꾸 미루다 보면 안 하게 되니까. 그리고 소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지하리라. 하나님, 내가 이번에 음향 장비 하는데 이번에 어느 정도 헌금 제가 할게요. 마음에 먹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전 이번에 어려워서 못해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원한 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서원한 것은 즉시 하라는 거예요. 서원 안 하는 게 죄냐? 죄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셔요. 22절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 서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굳이 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크고 놀라워서 정말 내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한 것이 있으면 그것은 즉시 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4절 25절에 대한 이야기는 내가 배가 고파요. 가다 보니까 포도원이 있어요. 그러면 들어가서 포도 열매를 따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왜? 배가 고프니까. 그러나 실컷 따먹고 자루 열어서 자루에다가 따서 한 자루 그러겠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만약에 그렇게 하면 이웃의 경제권이 무너지게 되니까. 예수님 당시의 규칙은 무엇입니까? 3일을 굶은 사람은 포도원에 들어가서, 밀밭에 들어가서 이 밀을 흩어서 비벼서 불어서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동체가 밥을 제때 못 잡수셨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밀밭 지나가다가 밀을 훑쳐서 손으로 비벼서 후 불어서 나다를 입에 넣고 씹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저놈들이 안식일에 노동했다는 거예요. 왜? 이삭을 흩었고 비볐고 불었고 먹었으니까 노동했다는 거예요. 저놈들이 안식일법을 위배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부분의 말씀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말씀들이 아니라 이렇게 구약의 말씀 속에 다 근거와 기원을 가지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유대 랍비들은 3일을 굶었을 때 3일을 굶으면 눈에 보이는 거 없어요. 3일을 굶으면 독일 나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웃의 밭에 들어가서 먹으라는 거, 왜? 생존을 위해서. 그러나 낫을 들고 들어가서 추수해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이웃의 형제의 경제 주권이 무너짐을 이야기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건 예배당에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새벽기도 나와서 새벽 할 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일상의 삶에서 거룩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갔을 때도, 집에 있을 때도, 내가 굶주렸을 때도, 어떤 상황에서도 거룩을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거룩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도 일상의 삶에서 거룩을 실천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전쟁에 있어서 전쟁터에 나가서도,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도, 성문제에 있어서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말로도, 모든 것에서 거룩을 지켜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을 이야기할 때 중요한 거 있어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성을 보호하고, 어린아이를 보호하고, 과부를 보호하고, 노예를, 종을 보호하고. 오늘 이 시대 가장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들이 누구예요? 동남아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때로는 불법 체류하면서까지 노동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사회적 약자예요. 우리의 일자리를 뺏어갔다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기 전에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도 일제시대 노예로 살았고 종처럼 살았잖아요. 그런 고통을 겪었잖아요. 또 해방 이후 독일로, 중동으로 돈 벌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갔다 왔어요. 오죽하면 돈 벌기 위해서 베트남 전쟁에도 참전했잖아요. 우리 민족도 그런 아픔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가 과거에 역사적으로 긴 역사도 한 100년 안짝에 다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겪은 민족으로서 오늘 동일한 고통을 겪는 이방인들을, 이웃 사람들을 사랑으로 감쌀 것을 명령하고 있고, 교회는 울타리입니다. 울타리예요. 울타리라고 하는 건 보호해 주는 공간이에요. 교회 안에 누구나 다 올 수 있어요. 살인한 사람도, 동성애자도. 교회에 못 들어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요?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내 죄를 회개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건강하든지 장애가 있든지 어떤 사람에 상관없이 교회의 문은 열려 있어야 해요. 벽이라고 하는 건 사람을 밀어냅니다. 벽을 세우면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벽이 되면 안 돼요. 들어오려는 사람을 자꾸 밀어내는 벽이 되면 안 되고, 누구든지 교회로 들어오기 원하는 사람은 문을 활짝 열고 받아주고 울타리가 되어서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거룩한 공동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입니다. 오늘 한 날도 일상의 삶에서 거룩을 실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